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율법의 의미의 두 번째 부분을 하다가 마치지 못했는데, 사실 마치지 못한 부분은 그 앞에 그 율법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총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오늘 그걸 다시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 살짝만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율법은 복음과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렇죠? 차이가 없다. 뭐만 차이가 있다?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만 차이가 있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복음과 무엇에 있어서 통일이 되어 있냐면, 율법과 복음은 둘 다 공히 뭐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이다. 언약이다. 언약의 두 가지 방법이 율법과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언약은 뭐다? 언약은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넌 내 거, 나는 네 거. 넌 내 거, 나는 네 거. 이게 언약의 내용이고, 이 언약을 표현한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율법과 복음이다. 그럼 율법과 복음은 어떻게 다르다 그랬어요? 율법은 이거를 우리한테 마음에 새겨. 너 똑바로 마음에 새겨서 똑바로 지켜 하신 거고, 그걸로는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이 확인했어요? 우리가 확인했어요? 예?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어느 별에서 왔니 너는? 예. 하나님은 워낙 아셨으나 우리에게 너는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다. 이 언약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로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한테 새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기셔버리셨는데 우리가 그걸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야. 진짜 가기 싫죠? 그죠? 영원한 복락 가운데를 끌려가기 싫죠? 근데 우리는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마음에다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새겨버리셨으니까. 그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요? 넌 내 거, 난 네 거.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런데 그 앞에서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미들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뼈저리게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아까 공교롭게도 시편하고도 또 내용이 같아요. 그렇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안 보기로 하셨다고요. 간과하셨다고. 간과하셨다고요. 못 본 척 하셨다고. 그렇게 하심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그걸 느꼈으니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하시는 않지만 이제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삼는 방법을, 그 내용을, 그 과정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의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이제는.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로 중요한 단어는요, 명사가 아니라 연결사들이나 조사예요. 혹은 조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한국말로는 조사인데 독일말로는 프레포지션.
프로노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전치사 이렇게 연결하는 것, 또 뭐 접속사, 접속부사 이런 단어들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지금 이게 왜 여기 저 앞에 저 맨 앞에 아니 아까 왜 넘어가? 그거 로마서 3장 그 앞에 저거 여기 멈춰요. 맨 앞에 뭐로 시작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3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가로치고 뭐라고 썼어요? 그러나를 썼죠. 이게 왜냐면 원래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데라고 그래요. 데. 델타, 에타 이렇게 데 이렇게 쓰거든요. 데라고 하는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헬라어 원어에는 그거를 독일어에서 번역을 할 때에는 아버라는 단어를 쓰는데 혹시 독일어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독일어 성경은 눈 아버 이렇게 시작해요. 아버 눈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눈 아버 이렇게 시작해요. 뭔 차이가 있죠? 아버 눈과 눈 아버가 뭔 차이가 있어요? 예? 그 어디에다 악센트 둔 거예요? 아버 눈은 뭐가 더 중요해요? 아버가 중요해요? 눈이 중요해요? 아버 눈이 중요해요? 아버가 더 중요하지. 근데 눈 아버 하면 아버를 살짝 숨겨놓은 거잖아. 살짝 그 아버의 성격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 어감상. 문법적으로가 아니라 어감상. 어쨌든 눈과 아버는 지금 같이 묶여서 그 앞에까지 한 이야기와는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를 뺐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를 뺀 것은 우리말에는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충분히 그러나 이제는 혹은 이제는 그러나 아버눈이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뺀 것 같아요. 그러나를.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무슨 뜻이에요? 앞에 지금 율법이 우리에게 대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면 이제 그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자, 이렇게 연결사가 중요한 것들이 성경에는 어디에나 나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이게 있어요. 요나서에 가보면 찾진 않을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라서. 요나한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해라.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했는데 요나가 볼 때에는 이 니느웨는 어떤 나라냐면 1, 20년 뒤에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예요. 니느웨가 어디의 수도예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한테 멸망해요? 아시리아한테 멸망하잖아요. 곧 있으면 멸망할 나라라고. 응? 우리를 멸망시킬 나라예요.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돌이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면 누구한테 안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요나 보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친일파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 팔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진짜 너무하잖아. 요나가 나름 이 사람 민족주의자고, 나름 독립운동가야,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가 한 행동을 부당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요나가 한 행동은 너무 잘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켜도 우린 도망갑시다. 네, 도망간 거예요. 자, 도망을 가는데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 남서쪽 끝에 땅끝 마을을 다시스라고 그래요. 당시의 세계관은 지구가 평평하고 그 끝에 다시스라고 하는 땅끝 마을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간다는 건 자기가 손오공이 부처님 손을 피해서 구름 타고 도망가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곳까지 도망간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는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서안의 그 바닷가의 항구 도시예요. 이 욥바는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베드로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려간 그 동네가 욥바예요. 욥바로 내려갔어요. 자, 욥바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갔어요.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마침. 마침.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한국에 가가지고 독도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탄다. 딱 갔더니 하루에 막 24시간 동안 매 1시간마다 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독도 가려면 미리 배 시간 보고 하루에 뭐 한 번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가야 배가 있을까 말까란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몇 천 년 전에 땅 끝을 가기 위해 배를 타러 항구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배가 마침 와 있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무리한 거 시킨 거 아는 거야. 내가 다시스로 가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죠? 마침 무언가 벌어지면 이게 사인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아마 다시스에 무언가 하나님이 중요한 걸 남겨놓으셨을 것 같아. 네. 니느웨로 가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다시스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야. 그렇죠? 안 그래? 고기 끄떡이신 사람들 뭐야? 끄떡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김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가 욥바에 가서 배를 타고 갔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배가 풍랑을 맞아서 뒤집어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와 하나님이 요나와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씨름하는 장면이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챌 수 있어요? 못 알아채겠죠? 그만큼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마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단어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는 어디였지? 왜 넘어가 버렸어?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복주심이 나타나야지. 왜요? 율법은 뭐니까? 율법은 우리를 단죄하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단죄하지 않는 일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상한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뭐래요, 그게? 그게 의래. 이 의가 여기 나타나요. 아니, 여러분, 의라는 단어는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나누는 거는 율법에 해당하는 단어라 해야지. 복음에 해당하는 단어면 안 되지. 근데 복음에 해당하는 단어에다가 지금 바울은 어떤 단어를 썼어요?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 그리고 그 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말로 복음이란 단어예요. 이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계시된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설명도 그 전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율법과 복음은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용만 같은 게 아니라 그 성격도 같아. 성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성격이에요. 하나님이 이 간과하신 게 불의를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 못 본 척한 게 불의를 행하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의를 꺾으신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거예요. 높이 세우신 거예요. 곧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친 하나님의 의의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고요. 차별이라는 단어 어디다 쓰는 단어입니까? 차별이라는 단어 어디다 쓰는 단어예요?
남자와 여자에게, 강자와 약자에게, 네? 또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에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모두에게 쓰는 단어예요. 모두에게. 여기에다가 예외를 다하는 건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페미니즘을 얘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의는 공평하고 평등하다고요. 공평하고 평등하다고.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겐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겐 덜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의 문제에 의가 확정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의 사랑이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에게까지도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택하심과 자신의 은혜를 주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공평한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평함이라는 게 어디서 출발한 거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왜 동의가 될까요? 이제는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로마서 2장, 3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동의된 내용이라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공격합니다. 오늘날 성경 신학자라고 하는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공격을 해요. 제가 최근에 바로 어제도 보고 왔는데 신학을 같이 이제 논의하던 사람들도 이 단어를 공격을 해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법정적 용어예요. 법정적 용어. 이건 뭐냐면 무죄 선언이에요. Not guilty. 무죄 선언이에요. 이거 법정적 용어인데 성경학자들이 이거 법정적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법정적 용어로 종교개혁자들이 법정적 용어로 정해놓은 것 때문에 여태까지 500년 동안 기독교가 엉뚱한 방향으로 왔대요. 그리고 이거 법정적 용어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 일상적 용어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께로 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어야,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를 설명하는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은 절대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고 율법과 복음이 전혀 다른 바가 없는 것이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법정적 선언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선언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돼야 복음 아니에요? 이 정도 돼야?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리예요. 그렇죠?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 안 했다랑 별개로 결과를 나한테 통보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거나 내가 악행을 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통보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나름 열심히 다 했어. 그랬더니 학교에서 나한테 입학 통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입학 통지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준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한 거예요? 학교가 정한 거잖아. 내가 그 학교에, 그 직장에,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래. 그래서 그 학교와 그 직장이 나에게 합격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굿뉴스예요, 그게. 그게 복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알트 테스트먼트 사이트에 1327 말라키 카피텔 1 Vers 1 bis 3 그 뒤로도 계속 볼 거니까 펼쳐놓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택하시는 이야기를 할 때 꼭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해요. 꼭. 아까 구원을 얘기할 때 꼭 모세와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하나의 패턴입니다.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꼭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요. 사람, 인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인생을 몇 년 사셨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살았고 어떤 사람은 30년 살았고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산 사람들이 있죠. 살아보니 어때요? 살아보니 에서가 좋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 생각하지 말고 야곱이 좋은 사람이에요? 에서가 좋은 사람이에요? 네? 에서가 좋은 사람이죠? 에서는 믿을만 하잖아. 그죠? 이건 동생이 뭔 짓을 해도 와서 끌어안아줄 줄 아는 형이에요, 형, 남자, 형이에요. 이거. 남자면서 형이에요. 야곱은. 보면 내가 더 부끄러워. 막. 그죠? 누구 닮았어요, 이 야곱은? 야곱은 딱 누굴 닮았어요? 지 할아버지 똑 닮았어요. 야곱은 지 할아버지만큼은 아니죠. 그 할아버지는 정말 찌질한 인간 중에 상찌질이고, 그 야곱은 좀 덜 찌질이에요. 근데 좀 찌질이야. 야곱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찌질이가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는 이게 아브라함 아니야? 이거 찌질이라는 뜻으로 씁시다. 성경은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아브라함. 그 찌질이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찌질이도 하나님 쓰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은 이제 다 차원이 다른 찌질이에요, 이건. 자기 아내랑 처자식을 버리는 거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예요. 그렇죠? 처자식 버리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건 이건 어디서 배웠는지 잘 배웠어 아주. 해도 잘 해내 이걸. 근데 다 들켜. 그러니까 수가 낮은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 누굴 사랑하시기로 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하셨죠. 누굴 미워하기로 하셨어요? 에서를 미워하기로 하셨죠.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에서가 정했어요? 야곱이 정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를 썼습니까? 야곱이 버림받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에서는 하나님 미워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는 산천까지도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셨다고. 말라기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닌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는 것을, 그걸 안다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자들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7절로 가볼게요.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말라키 카피텔 1 Vers 7 bis 10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잠깐만요. 아까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받을 일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거고, 이번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잘 보였습니까? 했더니 그건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더러운 떡을 나에게 주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떡이 뭐예요? 더러운 떡이 뭐예요?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얘기하는 거고, 이 자리에 앉아서 시간 나눠서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의 시간, 이 시간들을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이라고 해요. 우리가 종교 활동하는 모든 것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다 뭐라고 불렀어요? 더러운 떡이라고 불렀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8절부터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지금 한 장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것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그 진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보다 작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지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화했는데 빠딱빠딱 답 안 오고 카톡 보냈는데 20분이 지나도 답이 안 와요, 남자친구가. 이게 나랑 상관없는, 목사님한테 카톡 보냈는데 이틀이 지나도 답이 안 와도 화가 나요? 응? 화 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연인과 가족은 아니잖아. 안 오면. 이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절부절할 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고작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남한테 사기치고 남을 아프게 해놓고선 거기서 번 돈을 하나님께 일부 나눠서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고, 내가 혹시 거기에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했어도 하나님 이거 봐서 좀 봐주세요 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청바지만 사입어도 간접 가해자라고 우리는. 근데 그런 데서 살면서 얻게 된 이익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고요. 그 예로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로. 네. 그 예로 이제 몇 절에 나옵니까? 11조가 3장으로 갈게요. 3장 7절로 갈게요. 7절부터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지금 우리가 11조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는 걸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과 우리가 사용하는 방언과 동의어라고 누가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기 11조와 우리가 사용하는 11조가 동의어라고 누가 얘기하냐고. 11조라는 단어는 말라기에서 끝났어요. 말라기랑 신약에는 11조라는 단어가 안 나와. 그럼 11조라는 단어는 언제 시작됐냐면 미국 개척 시대에 다시 시작된 거예요. 유럽 기독교에는 11조라는 단어가 없어요.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왜 미국에서 시작됐을까? 유럽은 종교세를 내기 때문에 종교세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할 금액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종교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11조라는 단어는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미국에 갔는데 미국은 제일 먼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생겼습니까? 종교의 자유 때문에 생긴 거예요. 미국 헌법에서 첫 번째 만들어진 조항은 종교예요, 종교. religious freedom이에요. religious freedom. 종교의 자유. 거기서 말하는 종교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가 아니라 개신교와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릴리전은.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릴리전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글라우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걸 그 18세기의 그 릴리전이라는 단어가 20세기 릴리전, 21세기 릴리전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을 쓰니까 지금의 단어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법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원래 미국의 religious freedom은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허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원래. 기독교 내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얘기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단어를 통해 교회가 자유를 얻어야 되니까 교회세, 국가로부터 교회가 컨트롤받는 게 아니라 각 교회가 각자 먹고 살도록 했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하려면 교회 운영비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슈펜데 받아서 교회 운영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든 시스템이 구약의 말라기의 11조를 가져다가 살려낸 거예요. 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500년 동안 11조라는 단어를 전혀 안 쓰던 단어를 가져다가 11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11조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11조가 아닙니다. 여기선. 그럼 이 11조는 뭐예요? 11조의 온전한 사용인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을 먹이는 일. 교회에 속한 자들을 먹이는 일. 먹고 살도록 하는 일과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11조는 그냥 교회에 드리는 헌금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 드리는 헌금 전체.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헌신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제발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제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고. 제발 밖에서 지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 이 일을 하지 말라고요.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자유함을 얻고 그것을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율법 끝 복음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행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구약에서 주신 모든 법 조항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지만 우리는 그 조항들에 대하여 죄책을 받지 않는,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상태인 거지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린 누구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어린 시절에 성인이 되기 전에 얼마나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에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서 따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나중에 오랜만에 엄마랑 아빠를 만났더니 엄마 아빠가 만나자마자 뭐부터 얘기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너 밥은 제대로 먹고 사니? 너 아침에 건강하게 먹어야지. 너 집에서 살듯이 너 아침에 안 먹으면 너 그럼 병난다. 잔소리 또 듣잖아. 그 잔소리가 어릴 때는 강제로 아침에 뭘 깨우고 먹이는 쪽으로 갔죠. 그러나 여전히 지금은 깨우진 않지만 잔소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깨진 게 아니니까.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복음의 시대에 율법은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자율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온전한. 여기서 단어의 핵심은 11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온전함에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저한테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합당한 일인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가고 발견해 가시기를 간곡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목사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무당은 정답인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하죠. 너 동쪽으로 가야 기인을 만나. 그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 짓은. 목사는, 교회의 성직자들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지 마십시다. 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무당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무당으로 만들지 않는 일은 뭐냐면,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가시는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 교도 한번 그렇게 할까요? 목사 설교할 때 실수한 거나 잘못 해석한 것들을 발견해 오는 사람들한테 연말에 시상식 할까? 그런 거 찾아내는 사람들한테. 그래야 목사도 조심할 줄 알고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예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곧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으신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 자로서, 아니 새겨진 자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으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처음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의로 나타납니다. 이 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자, 돌이켜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위례 한독교 성도들이 남은 인생 시간 동안 넉넉히 드러내며 살도록 하십시다. 그것이야말로 곧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의와 능력의 말씀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이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명의 모든 내용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으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